제 269페이지에 이제 섭지 계측,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 방법이죠. 여기서 지금 아까 계정의 3항 가운데 이게 이제 불행이 되겠습니다. 불행. 부처님의 행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행은 계정이라고 할 때 불행, 계는 불행이고 정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해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불행은 예측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믿을만 하고 예측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를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삶의 질서가 쫙 있어가지고 이분은 몇 번 보니까 이제 딱 보이는 거죠. 이제 만져봐도 중이다. 뭐 할 정도,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예측이 가능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게 불행. 그래서 그러려면은 자기 질서가 성립이 돼야 돼요. 계율에 있어서 자기 질서. 그래서 계율편에서 일단 계율의 근보 정의를 한번 보게, 여러분들 270페이지 69번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감수적이게 써놨는데 그냥 예상 좀 감수하면서 보겠습니다. 한여름밤에 등불을 밝혀두면은, 여기서 등불은 이제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등불을 밝혀두면은 뭇 벌레, 풀벌레들이 불빛 찾아 날아들듯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대부분 어두운 세계보다는 이 밝은 세계에, 밝고 환한 세계에 머무르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도 그래서 출가하잖아요. 뭔가 더 나은 세계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거고, 이제 차근차근 확인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빛은 생명과 같고 어둠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어둠의 세계에서 생명의 근원인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빛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다. 그러면은 빛이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면은 발걸음으로 이제 계율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기 위한 방편. 만일 등불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둠을 헤매게 될 것이며 잘못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등불이 부처님이라면은 밝은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뭐 계율이다.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어요.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계라고 하는 것은 범어 시라의 번역어로서 신라란 말하고 비슷하네요. 번역어로서 불교 도덕의 총칭이다. 계율. 따라서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자라면 누구나 악을 막고 선을 닦아야 하는 것이 계의 의미. 계는 그래서 은하다 공통된, 뭐 출가 하나 안 하나도 관계없이 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자라면은 누구나 악을 막고 선을 닦아야 하는 것이 계의 의미라면은, 율은, 계와 율 이렇게 할 때 율은 비네아의 번역으로 불교 교단의 생활 법도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계는 금계이고 율은 법률이다. 계와 율이 계율이라는 이름으로는 같이 불려지기는 하지만은 뜻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말하자면은 그릇됨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이 계의 의미라면은, 그릇됨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 계의 의미라면은 일의 경중을 가려서 최선의 길, 지범계차라고 처발심 작용문에 나왔죠. 경중을 가려서, 일의 경중을 가려서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지범계차하는 것이 율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 계가 스스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율은 일단 계를 받아들여 불교 교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교단 내의 질서와 불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하는 등의 타율적이다. 계는 자기 스스로 했고 자기가 원해서 했는데, 율은 이제 타율적이다.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이 집에 들어오면은 이 집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들어올 때의 기본 자세는 계입니다. 이제 나는 성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세세하게 뭐 머리는 며칠 만에 한 번씩 깎아라, 또 유니폼은 뭐 이런 걸 입어라 등등,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의 의미에서 보면은 계란 한 번 지니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율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리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범개차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계와 율의 근본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번뇌의 일어남을 막고
열반을 얻어가는데 좋은 의지처가 되며 교단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고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데 확실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율은 인간인 우리가 인간답게 살겠다는 다짐이고 맹세고 그것은 온갖 모순과 갈등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질서요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계율이 비록 그 표면상으로는 형식적이고 법률적이지만 그 근본 정신은 결코 법률적인 것이 아닌 도덕적이요 수도적이다. 그러므로 계율을 범한 자에 대해서 한결같이 요구되는 것은 그 행위가 해탈과 중생구제의 실현에 입에됨을 깨닫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다시는 어기지 않도록 결심하고 참여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판정하는 대표자는 대중 가운데 가장 훌륭한 수행자여야 한다. 계율은 그러나 계율이 단순한 범죄자를 벌해서 교단의 질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행과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자라면 누구나도 항상 계율을 배우고 자기의 행위가 계율에 입에되지 않았는지를 반성하며 또 서로서로가 범죄자에 대해서는 충고하여 함께 수도에 힘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뜻에서 행해지는 행사가 보살과 자자다. 우리는 계율을 받아 지킴으로써만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또 착실한 종교인으로서 또 수도인으로서 헤매임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내생에 윤회할 요인을 더 맺지 않고 해탈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불자는 반드시 3기의 계에 이어 이 5개의 수지를 봉행할 것을 선서해야 된다. 또 우리는 이제 320개, 비구 250개 등등. 다음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마땅히 계율을 존중하라. 이 계율을 가진 자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만난 것과 같으며 병자에게는 쾌차함을, 감옥에 갇힌 자에게는 석방됨을, 객지에서 방황하는 이에게는 고향에 돌아옴을 얻음과 같을 것이다. 마땅히 알라, 이 계는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문다 할지라도 이를 이와 다를 바 없다. 라고. 또 능엄경에서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 계율에서 비롯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마음을 다잡는 것이 계고, 마음을 다잡는 것, 섭심이 계다. 마음을 다잡는 것이 계가 되고 그 계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며 그 계로 인해서 부처님의 마음, 불심이라겠죠. 부처님의 마음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 세상 이치가 환하게 중생을 잘 알게 된다. 근본질을 말할 것 없고 후독지까지 이 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여기에서 섭심이 계가 되는 이유를 삼위유리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마음은 더럽고 깨끗함의 근본이므로 우리 마음이 염정의 근본이다. 더럽고 깨끗함의 근본이므로 이 마음을 계율로서 다잡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계율로서. 이상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율은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불교 계율 가운데에는 30개 출가 수행자의 비구 250개와 또 비구니 몇 개, 제가 수행자의 계가 또 수행자에게는 5개, 또 8개 이런 등이 있다. 이 정도로 계율이 어떤 의미인가를 대강 보았고 교재 269페이지부터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섭지계측이라고 해서 능엄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섭지, 마음을 다잡아 지니는 방법. 수도분 가운데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다잡는 수행의 법칙이 설해지는데 앞에서의 정력이 부족한 선정의 마음이죠. 결국 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비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대비심. 또 부처님의 마음, 정력은 선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심이에요. 앞에서 이 정력이 부족한 아난의 그 다문을 꾸짖었는데 다문은 부처님 말만 많이 외우고 있어요. 이제 저가칠로 이제 참 부끄럽네.
정력이 부족하고 다문만 많은 이런 것을 꾸짖었는데 이러한 정력의 부족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섭과 예섭이 있는데 내섭은 계율을 지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삼고 있다. 외섭은 능음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항상 내가 계율 가운데 비내야 율이라는 표현이에요. 계율. 계가 포함된 율 하면은 계가 포함되고 계에는 율이 반드시 포함되고 사실은 같이 갑니다. 아까 나눠서 계와 율의 의미를 나눠서 봤지만은 근본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 속에 율 포함되고 율 속에 계 포함되고. 그래서 계율은 같이 불러지죠. 계율, 비니야라고 원문에는 나옵니다. 율의 의미죠. 내가 항상 내가 계율 가운데 세 가지 결정된 뜻이 있으니 이른바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계를 삼고 계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며 선종으로 인하여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했던 것을 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세 가지 무루학, 삼무루학이라고 한다. 알아나 어찌하여 섭심을 내가 계라고 이름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계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거하고 합쳐서 이렇게 그 계율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장황하게 계율 얘기 안 해도 이제 계율이란 뭔지는 다 이미 계 받을 때부터 계에 대한 강의를 너무도 많이 들어서 많이 생략하고 첫째가 불음계, 음행, 불음행. 만약에 모든 세계, 이건 원문 그대로입니다. 능엄경의 원문. 만약에 모든 세계 육도의 중생들이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아니하면 생사의 상독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너에게 삼매를 닿게 한 것은 본래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피곤하게 하는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진로에서 티끌 번뇌의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비록 지혜가 많아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약 음란한 마음을 끊지 못하면은 반드시 마구니의 무리에 떨어져서 결국 음란함의 주체가 뭐겠어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구니 무리에 떨어져서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마민이 되고 하품은 마녀, 마종이 되겠죠, 이제. 마녀, 이걸 마녀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세상의 표현으로 보면 마종, 마구니의 종, 마구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구니들 또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기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다고 말할 것이다. 각기 자기가 하고 있는 자부심을 갖고 산다. 내가 멸도한 후에 말법 시대에는 이러한 마민들이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널리 음욕을 탐내고 행하면서 선지식이 되어 모든 중생들을 애우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하고 깨달음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삼마제를 닿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열애와 진한 세상의 부처님께서 제1로 결정하신 분명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하나나 만약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아니하고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백천급이 지나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일 뿐이니 왜냐하면 이는 밥이 될 수 있는 근본이 아닌데도 모래로서 밥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묘과를 구하려고 하면 비록 오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음욕의 근본에 불과한 것이다.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막도에 윤회하게 되고 반드시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열애의 열반을 닦아 증득하리요. 반드시 그 음란한 기운은 몸과 마음에서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야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나와 같이 이렇게 설하는 것은 불설이요 이와 같이 설하지 않는 것은 곧 마왕 타순의 말이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대가 다른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되게 접견실이, 우리도 접견실이 사실은 있어요. 각각 접견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도와, 우리는 어차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신도와 만나게 되는데, 접견실이 있어가지고, 자기 개인 방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접견실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자기 방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신도들을 각자. 그래서 자기 방이 화려해요. 차도 갖춰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20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문중을 잘못 낳는지, 지금은 이렇지만 처음에는 문중을 잘못 낳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제 그때 행자실을 강의하라고 그래가지고 행자님들 강의하다 보니까 방을 하나 조그마한 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들이 와가지고 차를 먹고 가더니 자꾸 와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왔어요. 이 보살이 저 보살 데리고 오고, 또 이제 그 보살, 처음에 왔던 보살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이제 또 그 보살이 또 따로 계속 꼬리에 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술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차만 쌀만 먹이다가 어찌 되는가 싶어가지고 차를 치워버렸어요. 차판을 치워버리고, 이제 그 보살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 차 한 잔 주세요 이러고 오는데, 차판을 치워보니까 이렇게 하더니 좀 나갔어요. 이제 차 없으니까 나가야지. 어디 오래 있어요. 절만 3번 받아먹고 이제 나가. 다음에는 어디 꽃병하고 꽃을 가져왔어요. 스님 꽂아드릴게요. 꽃을. 꽃 꽂아준다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가져온 거 어떻게 해요? 또 받았지. 뭐 태국의 와변자 주지스님이, 거기 태국은 지금 어쩐가 몰라도 벌써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 시계가 아주 귀했어요. 태국에는. 그 이제 주지스님 방에는 시계봉보다도 더 많아요. 이보살이 하나 갖다 주면 탁 걸어놓고, 자 여기저기서 시계방에보다도 시계가 더 많이 째깍째깍. 그럼 그 신도가 와가지고 자기 시계 걸려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은 시계방보다 더 많이 시계를 걸어놓고 앉았더라고요. 어쨌든 가져오니까 받았죠. 저도 이제 시계 받듯이 꽃을 꽂아놓는다고 해서 하자는데, 다음부터는 계속 꽃 꽂으러 간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도 하고 어쩌고 지구들끼리 내 방에서 놀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꽃도 치워버렸어요. 꽃병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살 못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싫어도 오고, 또 어쨌든 접견실이 따로 없고, 각자 주지스님도 주지스님 방으로 신도가 찾아가고, 또 총무스님은 총무스님 방으로 가고, 또 누구는 각각 그렇게 개인적인 방이 이제 거기서 접견실 하다 보니까 가지가지 이제 차판도 걸게 해놓고 액자도 좋은 거 걸어놓고. 그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스님네들이 개인 방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런 개인 생활은 철저하게, 도반끼리도 서로 개인 방엔 잘 안 가대요. 항상 공동 장소에서 만나고 개인 방으로 가면 혼자 가버립니다. 거기는 그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신발 신고 그대로 방까지 들어가서 신발 벗고 이제 침대에만 눕게 되고, 방도 짧고, 그러니까 중광이라 선원에 지도급에 있는데도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창호지 같은 거 말고 신문지 비슷한 이런 걸로 벽을 발라놓고 그냥 창고 같은 데다가 그 침대만 놓으면 방이에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자기 방이. 사치할 게, 우리 보면 쓰레기통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방에 그냥 가면 그냥 눕고 자는 데 자고는 세수하러 밖에 나오고, 어쨌든 자는 침대밖에 아닌 그런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방이, 자기 개인적인 방에는 누구를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초청하지도 않고, 만나서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접견실이 다 따로 있고 공공장소에서 만나지, 개인적인 방에. 목욕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목욕을 절대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송광사의 외국인, 특히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는 몽땅 삭발 목욕일날 한 통속으로 다 집어였잖아요.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따라 하기는 하대요. 떼벗고 들어가서 자기도 목욕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자기 안 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가 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성격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어떤 습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 만나는 것도 이렇게 각각 자기 방에 몽땅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침대까지 다 보는 입장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안팎이 없이 몽땅 다 보여주니까 좋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이렇게 개인화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견실 문제, 각 사찰마다 신도를 이렇게 접견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고, 또 차도 그 자기 방에서, 개인적인 방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점들이 조금 우리나라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견문이 짧아서 다른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몇 군데 가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방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앞에서 이게 음행이란 말을 했었는데 이 음란함이 자주 부딪히다 보면은 이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가능한 한 조심하는 것이 이 가장 그 첩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여자를 멀리하라.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독사다. 그래서 이제 절대 보지 마라. 일단 나타나죠. 멀리 또 나타나면 고개를 돌리고 보지 마라. 만약에 할 수 없이 보게 됐을 때는 말하지 마라. 이성 간에는 이게 자주 이게 가까워지면은 정이 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그래서 보지 마라.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보게 됐으면은 말하지 마라. 필요 없는 농담하지 말라는 거죠. 농담을 서로 하다가 보면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농담하지 마라. 보지 마라. 많이 쳐다본다. 몇 센치냐고. 보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래도 할 수 없이 말을 하게 됐을 때는 마음을 다잡아라. 그래서 텁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살생, 이제 두 번째, 불살생. 알아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본래 마음을 더럽히고 몸을 피로하게 하는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만약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일 살생할 마음을 끊지 못하면은 반드시 귀신의 세계에 떨어져서 상품은 큰 힘을 가진 대력기가 되고 중품은 나르는 야차가 되고 여러 귀사 등이 되고 야차와 여러 귀사 등이 되고 하품은 땅으로 기어다니는 나찰이 되며 저 모든 귀신들도 역시 그 무리가 있어서 각기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다고 할 것이다. 살생을 하게 되면 그 가보가 이런 인을 심는다는 거죠. 내가 멸두한 후에 말법의 시대에는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치성하여 스스로 고기를 먹고도 깨달음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알아나 내가 비구들에게 오종육을 먹게 하였으니 이 고기는 모두 나의 신통의 힘으로, 신통의 힘이란 말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변화해서 생긴 것이기에 본래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우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나온 오종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번호가 몇 번이요? 70번. 거기 오종육에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음 시작될 때 사정에 따라 점차 계율을 제정하여 가되, 이 계율이 한꺼번에 팍 나온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제자들이 뭘 잘못하면은 이제부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율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점차 제정해 가되 방편으로 5가지 깨끗한 육식을 허용하였는데, 첫째 무엇이냐? 불견. 이름이 이제 불견. 첫째는 불견이다. 뭐냐? 죽임을 직접 보지 아니한 것. 지금 내가 할 수 없이 고기를 먹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남방 같은 데는 음식이 고기니까 다른 게 없고 하니까 고기를 그대로 먹고, 또 우리도 역시 뭐 병이 들어서 고기가 아니고서는 먹을 수 없는 사람. 요새는 공해가 많아져 가지고 거의 음식이 또 이제 육식이 뭐 멸치 같은 것은 갈아서 넣어버린지 뭐 우리도 모르게 넣어버리니까 오늘 먹어져요. 진짜 보면은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직접 보지 않았을 때는 이제 직접 죽임을 직접 보지 아니한 것. 그것이 불견.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임을 직접 듣지 아니하는 것. 죽을 때 깨게 하고 죽는 모습을 들어버리는 걸 먹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죽임을 직접 듣지 아니한 것. 불문. 그래서 불문. 듣질 않았다. 죽을 때 소리. 보지 않고 죽는 모습을 봐버리면은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죽임을 직접 듣지 아니한 것. 이거 하면 안 되고. 또 나를 위하여 죽였으리라고 의심되지 아니한 것. 나를 위해서 잡았을 것이다라고 의심이 되는 고기는 또 안 먹는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의심의 자, 의심되지 아니한 것. 나를 위하여 죽였으리라고 의심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수명이 다하여 스스로 죽은 것. 수명이 다하여 스스로 죽은 것. 이제 자사. 그래. 두 글자로 줄이면은 스스로자,
죽을사, 스스로 죽은 거죠. 이제 수명이 다해가지고 스스로 죽은 것. 이제 하나의 음식이 돼버렸어요. 이제 음식이. 또 다른 짐승이 먹다 남은 것 등이다. 5가지 중에서 조잔, 세조자, 남을 잔자, 조잔. 이런 5가지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자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법망경 입장에서 했고, 비구 250개는 이제 뭐 여러분들 나중에 받겠습니다만 부처님 초기 경전에는 뭐 그 고기 자체, 음식으로서 고기 자체를 뭐 먹느니 마는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승불교가 오면서 이 살생의, 불살생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이제 뭐 능엄경, 법망경 이런 이 법망경하고 능엄경하고 같이 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더욱더 더, 그리고 여기에 또 도교의 영향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도교는 그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딱 기도 그 기간 21일이면 21일 기간 동안은 아주 깨끗하게 목욕도 날마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고, 평상시에는 목욕 안 하던 사람이 그거 할 때는 엄청 목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도교에서라든가 이렇게 이제 음식도 가리고 또 이렇게 살증도 엄청 그 특별하게 그 날짜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중국에다가 불교를 포교하려고 보니까 그보다도 더 강하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뭐 이런 것들 영향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경전보다도 이 능엄경과 법망경에서 육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뜻이 자비심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살생 뭐 불살생인데 자비심만 충만해 있단다면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이 불살생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종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5가지 음식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이 허락하는 입장에서, 대승불교 입장에서도 환자들은 오종육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 수행자들아, 이곳은 토지가 열습하고 더구나 사석까지 겹쳐서 풀이나 채소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비의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대자비로 인하여 가명으로 고기라 했고, 너희들이 그것을 맛보았으나 어찌 열의 멸도 후에 중생의 고기를 먹는 자를 부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만 먹지 평상시에 이걸 즐겨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고기를 먹는 사람은 비록 마음이 열려서 흡사 산마지를 얻게 되더라도 모두 대나찰이 되고 가보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의 고해에 빠지게 되리니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러한 사람은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서로 먹고 먹힘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음행 다음으로 살생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열애와 지난 세상의 부처님께서 2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알라, 만약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를 막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 이러한 사람을 이름하여 숨고자 하나 더욱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다. 정정한 비구나 보살들이 길을 다닐 적에는 풀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손으로 뽑겠으며 어찌 대비심을 가르치면서 중생의 혈육을 취하여 배를 채우겠느냐. 만약 모든 비구들이 동방의 비단이나 이 땅의 가족신과 토롯과 그리고 우유 등을 수용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비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벗어나서 묵은 빛을 갚고 삼계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은 이것이 모두 서로 인연이 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의 몸의 일부분을 입거나 먹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해탈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은 불설이요 이와 같이 설하지 않는 것은 망파순의 말이다. 채식의 중요성이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은 바깥에서 채식을 이제 하려고 웰빙 시대라고, 또 지금은 또 건강을 챙기는 시대여 가지고 육식이 오히려 해롭다고 그래서 가능한 하면 채식을 많이 먹고 육식은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 풍토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저절로 이제 그 전보다는 더 이제 편하게 사회에도 가서 이제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 밖에서 뭘 먹게 되면 전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편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고. 근데 이게 사찰 그 채소 음식 하는 데를 가만히 보면은 불자들보다도 다른 종교 사람들이 채식 식단의 그 주인이 많이 있어요. 불교인들이 오히려 채식 식당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되게 오히려 다른 데서 이렇게 그 주인이 누군가 이게 범하에 보면은 불교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본래 이렇게 채식이 좋고 또 게일로도 이렇게 막았는데도 스님들이 또 만나면은 오랜만에 만났다고 대접해 드린다고 또 신도들도 그렇고 일부러 또 되도록이면 육식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대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데 정작 절에 가면은 이런 큰 절은 지금 우리도 지금 잘 먹고 있고 저도 지금 잘 먹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더 나았고 한 20년 전에 제가 객으로서 이리저리 다녀보면은 정말 빈약해요, 반찬들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절에서는 그렇게 빈약하게 먹고 외식을 해요. 주지스님이 한턱 낸다고 쏜다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공양주만 남겨놓고 전부 데리고 부전스님까지 데리고 와서 한탕을 먹은데 거기는 객은 빠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식구끼리만 가가지고 잘 먹고 냄새도 나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정작 절의 사찰의 식단은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거 먹으면 딱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영양실조로. 그러고는 정작 이제 외식은 잘 먹고 그럼 한번 먹으면 한 일주일은 뭐 풀도 시원찮게 먹고도 괜찮은데. 그 다행히 어떻게 비구니 스님 절에 가보면은 거기는 잘 먹더라고요. 자기들이 먹는 것이니까.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아무래도 비구보다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걸싸하게 못 먹으니까 그런가. 거기는 이제 자기들 절 안에서 이렇게 잘 먹어요, 이제. 뭐. 찌개도 두부도 많이 넣고. 근데 비구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보면은 영 형편없이 그 식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고, 또 살아도, 이제 그 큰 대중에 같이 거기 살아도 영 초라하고 꼭 뭔가를 다시 더 먹고 싶게 만들어줘요. 그럼 주지심이 한턱 또 쏴가지고 딱 해결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보면은 비구니 스님 절에는 되게 반찬이 좋아요. 뭐 고기를 하는 게 아니고 채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뭐 맛있게 막 두부도 많이 넣고 버섯도 넣고 등등 해가지고 우리의 품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도 충분히 식탁이 기름지고 중국 가서 보니까 절에서 오히려 살찌더라고요. 어찌나 채식으로 해도 기름져서 이렇게 영양이 충분한지. 그래서 어쨌든 그 절에서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괜히 끼웃거리지 않게 영양실조 때문에 끼웃거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절에서 너무 빈약해. 좀 잘 먹어야 돼요. 요즘에 어때요? 우리는 지금? 저는 지금 대접을, 요거 가지고 저는 아주 행복한데, 대접을 받아서 뭐 잘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반찬은 몇 가지예요, 지금? 찬상에 나올 때 몇 가지 나와요? 잘 나와요? 예, 뭐, 원주 스님 여기 계시니까 뭐, 들으면 잘해줄 거예요. 더 잘해주려나 모르겠네, 또 이렇게 듣고 또. 어쨌든 이렇게 잘해주니까 참 좋은데, 대개 절에 가서 보면은 빈약하게 드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고는 따로 먹어요, 이제 또. 공양주 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절에서 충분하단다 하면은 애 터지게 밖에 나가서 먹을 것도 참고 절에 와서 먹지. 절이 잘 먹는데 손해 안 보려고. 근데 뭐 절에서 먹는 게 손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나중에 이번에 같은 데는 여기서는 주지스님이 얼마나 나오실랑가 몰라도 혹시 또 주지스님이 되시면은 좀 그런 점을 좀 착안해가지고 좀 전체 예산에 식탄 예산에 좀 더 이렇게 좀 높여 저쪽에다 더 연거 가지고 좀 대중이 좀 잘 먹게, 그래서 유의를 파하지 않게 다른 생각을 못하게 먹는 것에는 분별이 없게끔 좀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가 먹는데 분별을 많이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번뇌의 한 부분을 우리가 계율이란 게 바라제 목차예요. 그걸 번역하면은 별별 해탈리, 별별 해탈경. 그 바라제 목차 경하기엔 별별 해탈. 하나 해결하면 하나 해탈이에요. 뭐 5개 가운데 예를 부름주 해결하면 부름주에서 해탈된 거예요. 다 해탈돼 비구 250개 나온 게 받게 되는데 비구 250개를 해탈하면 몽땅 해탈이에요. 하나하나 해탈, 별별 해탈이. 여러 가지 탐진치 속에서 분내가 많은데 하나하나 해탈돼 가면 끝내는 완전한 해탈이죠. 어쨌든 그래서 별별 해탈, 바라제 목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니까 이게 그걸 먹으면은 이제 마구니가 되게 돼 있어요.
조심하시고, 다만 그런 거에 생각이 안 들도록 절에서 잘 먹자. 절에서. 그래서 식단이 좀 부시부시하면 데모를 내서 잘 먹자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바깥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투동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